46편 오늘 5절에서 11절 말씀, 시편 46편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할까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세상을 다 말하는 것이지 뭐 일부만 또 우리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나요? 온 세상에 대한 회복의 꿈을 가지시고 이 땅에 당신의 아들까지 주셨다는 얘기는 그 당신의 아들의 값어치가 그 희생이 그 희생한 대가가 온 세상에 다 스며들기를 원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세상,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인맥, 혈연, 지연, 학연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관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나의 작은 세상으로 주신 것이다. 내 말이 잘 먹힐 수 있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 세상,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특권, 축복, 그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나에게 이 일평생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변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그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늘 공고히 하고 기도하고 삶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 가깝다고 쉽게 함부로 편하게 무장해제해버리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봐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도 볼 수 있게 되는 건데,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과 만났을 때 무장해제를 해버리면 마치 너무 친하고 가깝다 하는 것 때문에 나의 고유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잘 나타내지 못하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주지 못하면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가깝다는 게 그런 면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가까우니까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가까우니까 내 말이 먹힐 수 있고, 가까우니까 관계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 사귀어야 되는, 서로 불신과 믿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누가 처음 와서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근데 이미 관계가 돼 있는,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가장 쉽고 가까운 편한 관계면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 일어날 수 있는 처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깝다는 것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성과 초월성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정말 나를 통해서 가깝기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초월적 신앙에 대한 인지를 할 수가 없으니,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충만히 드러내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것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 드릴 때는 잘 갇혀 있고 또 예배 드리면서 말도 조심하고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거룩하게 살다가 집에 돌아가면
가장 가까운 상대가 배우자가 있고 가족들이 있으니 이제 무장해제 다 해서 잠깐 예배 드리고 와서 이제는 풀어져 가지고 함부로 그 집사, 그 목사, 그 권사 뭐 이러고 말부터 달라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가까운 사람들이. 별거 아니다 이거. 별거 아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오히려 관계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관계가 막힌다. 그래서 이 불신 세상에 대한 문화 변혁적인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내가 거기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통해서 이 신적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 앞에서 보이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가깝게 지내면 더 친숙해지고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들에게 동화돼 버리면, 세속화돼 버리면 교회가 세상에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도가 불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동화되고 세속화되면 그들이 같은 편이 되고 동료가 되니까 더 친해져 가지고 더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밟힌다 그랬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 밟힌다. 친해지고 동류가 되어서 비슷한 부류가 되어서 환정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도나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세상에 밟힌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무엇이 그것을 짜게 할 수 있겠냐. 오히려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로부터 발에 밟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과 초월적인 영역에서 신적 임재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가까운 친구, 또 부부, 심지어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게 그 사람의 영성이다 그랬잖아요. 사람들 모여 있을 때야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그 바닥 영성을. 여러분 신학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신학교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반 세상에서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교라는 것을 대를 갔는데 처음에는 너무 경건하고 거룩한 분들이 모이셔서 교수님들도 존경스럽고, 그래서 너무 참 그 신학교에 처음 다닐 때는 정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 감격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다니다가 조금 익숙해지니까 친한 교수님도 생기고, 또 어떤 교수님은 자기한테 좀 말을 잘 듣고 자기의 어떤 그 입지를 서포트할 수 있는, 자기를 많이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는 것이 자기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챙기기도 하시고, 뭐 이런 느낌과 이런 분위기를 제가 감지하면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르거든요. 학생들끼리도 이제 좀 친하고 편한 또래들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신학교는요, 제가 가니까 뭐 교수님 출신에서부터 뭐 이제 신입생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 다양한 학문을, 다양한 어떤 배경을, 다양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약국을 개원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뭐 차를 좋은 걸 타고 다니고 학교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막 걸어서 오는 이제 가난한 신학생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을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끼리끼리 이렇게 자꾸 모이게 돼요. 하루에 한 번 꼭 경건회를 드리는데 다 같이 모였을 때는 다 정말 천사와 같은 분인데, 이제 흩어지고 돌아가고 따로 만나고 할 때는 끼리끼리 만나면서 말을 막 터놓기도 하고, 뭐 속에 있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친해지고 교제하는 건 좋은데 무장 해제가 되다 보니까 야 뭐 너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매일 퀴즈를 보는데 야 공부 안 했다, 너 어떻게 좀 본 거 없냐, 뭐 어떤 때는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러는
저희 학교는 무감독 시험, 네, 무인 판매, 예? 이거 늘 그걸 생활화하고 전통으로 내려왔는데, 뭐 친한 사람들끼리는 무감독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100% 그렇게 실현이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친해지고 편해지니까 그 신적 임재에 대한 감도가 떨어지는 거 있죠. 둘이 모였을 때, 근데 어떤 그룹들은 더 막 기도하러 올라가고, 더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더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냥 좀 친해지고 편해졌다고 해서 막 어울려 다니기도 하고. 그 우리 신학교 옆에 바로 아주대학교가 있는데, 그 아주대학교에 가서 뭐 차도 한잔 마시고 오면서 바로 그 옆에, 수원의 옆에 원천주원지라고 있는데 한번 가서 배도 타고 오고,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태도를 많이 무디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더 단련하고 더 날카롭게 하고 더 무장하고,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나가야 되는데, 이 신적 임재에 대한 이 부담감과 중압감을 우리가 이기지 못해서 그걸 자꾸 떨쳐내어서 아주 이 하향평준화를 시키고, 그냥 세상적인 모습으로 자꾸 이 경건의 모양, 경건의 내면, 뭐 할 것 없이 그냥 모든 것을 자꾸만 이렇게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것이 결국 가는 방향은 뭐냐? 신적 임재가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주는 이 영적인 거룩성을 훼손하게 되는 거 있죠. 교회를 떠나서 집에 가셔서 부부가 가족끼리 있을 때 벌써 무장 해제돼 버리면 그 가정에 신적 임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부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였습니다. 그럼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친다. 이게 뭐 구호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형식이고 끄배기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까짓 거 뭐 그냥 기도 없이도 시작하고 기도 없이도 그냥 돌아가고, 뭐 그게 나쁘지는 않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이거는 100번을 더 해도 나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끼리 막 하면 우리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끼리 막 조직을 하면요, 그 조직이라는 게 중요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일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능력, 우리의 손, 우리의 재주, 이런 것들이 자꾸 가미되어서 마치 우리가 이걸 세운 양, 우리가 이걸 힘을 합쳐서 다 일으켰냐. 그럼 하나님이 들었을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태도로 철저하게 하나에서 10까지 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욕을 할 때도 같이 기도하자. 이걸 할 때도 하나님 같이 기도하자. 적을 세울 때도 하나님 같이 기도하자. 그게 100번을 더 해도 나쁠 게 없다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익숙하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형식을 답한다는 빌미로 우리 힘이 더 중요하게 역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기념비를 세우냐? 요단강을 건넜는데 왜 돌을 12개를 각 지파들 가지고 와서 그 물이 멈춘 곳에서 가져온 그 돌을 세우냐?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이 물어보면, 후손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적 임재를 경험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데요, 요단강과 같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맨날 일어납니까? 맨날 일어나면 늘 신적 임재가 있죠. 초월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죠. 근데 한 번 일어나고는 안 일어난다니까요. 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늘 상식적인 선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초월적 임재는 우리가 놓쳐버린다고요. 근데 기념비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우리가 리마인드하면서 또 각성하고 경성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구나.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장치잖아요. 그게 없으면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또 우리 힘으로, 우리 실력으로, 우리의 조직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사역하고 목회하고 경력 꾸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설교를 해도 내 재주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설교를 들어도 내 능력으로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하고 봉사를 하고 부엌에서 밥을 하고 하는 게 다 내가 잘하니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실수하고 뭐 실력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은혜가 되느냐. 나는 이걸 잘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전달되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찬송을 누가 잘했다고 해서 자기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허공을 울리는 거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 도와주셔요. 하나님 일하셔야 됩니다. 그런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일할 때에 그 기본적인 애리튜드를 보고 하나님 물론 은혜를 주셔서 그걸 감당케 해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목사님이야.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살아가는 집사님이야. 저 교회는 정말 모든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주관하시는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어.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태도지 하나님 봐라라고 어떻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실수했던 거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가정에서 제일 문제아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가정에서 제일 아름다운 자녀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왜 양극단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4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군의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46편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여러분 저기 보세요. 9절입니다.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시고 땅끝까지 당신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시죠. 교회 안에만 하나님께서 그 영역이 통치 영역이 미치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구냐면 세상은입니다. 세상은. 땅 끝까지 너희 모든 세상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는 be still,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그리고 너 알아라.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냐? I am God.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알아라. 제발 꼼지락거리지 말고, 제발 잘난 척하지 말고, 제발 네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제발 좀 까불지 마라. 정말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나대지 좀 마라. 네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네가 마치 세상의 왕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 한번 봐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온 열방과 세상 가운데서 내가 왕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이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5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5절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동치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꼼지락거리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내 왕관을 뒤집어 쓰고 내가 왕도로 타기도 전에, 새벽에 내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 한 가지 사실만 내가 마음에 깊이 깨닫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성 가운데 거하심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새벽에 나와서 첫 음성을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으로 드린다. 이 새벽에 나와서 내 시선을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본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신적 초월적 임재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느끼게 될 때에, 그 얘기 아닙니까? 새벽에. 6절입니다.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시며 땅이 녹아도다. 여러분, 이 6절처럼 되기 위해서는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시며 땅이 녹아도다. 그렇게 되기 전에 5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5절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그 신적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랬을 때 여러분 7절도 마찬가지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 놓고 또 9절이 뭡니까? 와서 온 열방들아 와서 하나님의 행적을 볼지어다. 온 땅을 봐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시냐? 제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사람들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희들도 보아라. 너희들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신 것을, 그 하나님만을 높여 드리게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을 향한 통치는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신적 임재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죠. 그리고 새벽에,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매일의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그 거룩한 그 임재에 대여서 전율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초월적 하나님의 그 내주를 내 안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그렇게 그분을 섬기는 태도로 예배하고 사역하고 생활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는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세상 8명에서 15명, 가까운 가족, 자주 만나는 직장, 손님, 친구, 그리고 내가 전화해서 오라 그러면 금방 올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신적 임재를 통해서 그들에게 초월적 하나님을 전달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서 온 세상을 변혁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시고 그런 경각심과 거룩성을 여러분 양보하지 마시고 신적 임재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